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인해서 내가 실족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복음이고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복음이 소경과 안전병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그리고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그것을 참조해 보시면 어떤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세력이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처럼 경건하게 살고 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군인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금 세리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그런 분이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복음이라면 나는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가? 이렇게 복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께서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잘 들으시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유익 있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강조되는 단어가 뭐죠? 열왕의 때라고 합니다. 그 열왕은 오늘날도 말하면 많은 왕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열왕의 때라고 하신 말씀, 이 세상의 나라들의 왕들을 지칭하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 즉 장소적인 구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구별된 나라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나라가 이제 지금 얘기하려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특징이 뭔가를 보십시오. 이 나라의 특징이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마지막에는 이 나라를 다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며. 자, 무슨 나라죠? 장소가 여기 있는 나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태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예수님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는가? 통치의 개념, 우리는 되게 이 통치의 개념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통치의 개념을 넘어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말씀이 계획되고 성취되는 이 모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를 부르시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여기 예수님께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어부를 대개 우리는 가난하고 가장 하등의 사람들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라면 상당한 생활 수준의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학문들이 있는 그런 갖춘 그런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14장 19절. 그러면 제자로서 제자를 이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느냐의 시금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데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필경 사람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난주에 배운 시험의 원리로 말씀한다면 전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남아있게 되지만 후자는 마귀를 따르는 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서 지는 것과 이기는 것으로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로 남지만 사람을 낚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이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죠. 위에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의 원리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원리예요. 그러나 이제 제자의 자격을 얘기할 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의 자격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그 버린다는 것은 진짜로 그 거물과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원래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버렸다는 의미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미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버리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버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 3대 사역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일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으로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어떻게 잘 해석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잘 해석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임하시며, 그 말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잘 아는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곧 제자요 복음 사역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잘 따르는가, 이 따름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 과정 가운데서 제3단계 제자 과정 가운데서 이 과목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배워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부분들을 기회 되면 또 말씀을 전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받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요, 도성 육신이 자체가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그리고 구정을 맞으면서 천국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례 요한도 흔들렸고 제자들도 흔들렸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 참 신앙이 흔들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는 일에 무관한 것 같고 또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바른 신앙관, 바른 하나님의 나라관, 그리고 제자관을 저희들이 함께 배우면서 이 새로운 한 해를 들었으면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제자다운, 천국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